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두연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귀한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없는 인생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왔사오니 주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무너지고 언제 회복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는 것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하다 여기며 살았던 것이 쉽게 깨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음을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양 일념으로 목회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흩어진 국론을 모고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남북 관계도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영령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귓줄을 울리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농어촌교회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추수하는 기쁨을 때때로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미리암 19 여전도에서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미리암 19여 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3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2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죄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 앞에서 되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성전 청기를 하게 했던 사건이 거의 본문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 6장, 11장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본문은 초기 사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의 비슷한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은 시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잘못을 고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예수님이 책망할 정도로 사람들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가장 신성한 곳이고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다닐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 제물까지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인간 중심으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들만 드나드는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소나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자기 집에서부터 양을 몰고 오기 힘들었을 거고 또 흔하게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로마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셰켈이라고 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비둘기나 양을 파거나 세겔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다 처음에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장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매매와 교환, 수입, 수출이 원활해야만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날 또 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방역을 강화시키면 경제가 자꾸 떨어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장하게 되면 또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이 경제와 방역 이 두 가지의 토끼를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성전뜰에서 너무나 장사가 판을 치고 장사가 우선시되고 그런 편의도 필요하겠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이득 보려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 때문에 성전에서의 거룩함과 신성함, 정결함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의 교회든지 21세기의 지금의 교회든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은 구별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 제사가 형식 제사가 되고 성전의 기도가 장사꾼의 소리에 묻히고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어졌을 때 제사보다 소위 말해서 제밥에 마음을 쓸 때에 예수님이 분노하고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주객 전도입니다. 주인과 손님이 입장이 바뀌어진 겁니다. 본말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잡채를 요리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갔다. 당근도 사고 양파도 사고 소고기도 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잡채를 안 사오면 그게 잡채 요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당면을 안 사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장사들의 소리에 다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장사꾼의 소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는 이렇게 예배가 뒷전이고 장사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는 왕궁과 함께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을 거고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70년 만에 귀환한 가난한 이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다시 웅장한 예배당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보수 작업, 확장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계산으로 웅장한 수리를 했지요. 그 외모의 화려함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제사와 종교 상한 부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흠이 없이 잘 기른 소와 양을 가지고 며칠을 걸려와도 도중에 소나 양을 먹이를 주는 것, 몰고 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지만은 성전 입구에 막아 서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제물을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흠이 있다 하면 며칠을 걸려온 것이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 입구에서 파는 것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연 장사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게 되고 커미션을 받게 된 것이죠. 돈 바꾸는 것 역시 차익을 남겼겠죠. 1대1로 바꾸고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은 온갖 짐승의 오물과 장사꾼의 호객 소리, 그래서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가 아닌 지 오래됐습니다. 완전히 제사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장사가 우선이고 수입이 우선, 완전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사명, 예배 사명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이 판단한 겁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했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을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성역이 시장통이 되고 만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도다 라고 의문에 차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일 적에 6월절을 맞이했어. 어머니 마리아가 3일이나 찾아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에 애착을 가지셨고 그것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예배하는 처소,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구별된 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들시들한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는 시은소,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것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반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건의를 행정으로 권력으로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감염병 시대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모이는 공예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머 작가인 루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요점은 이런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은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불가,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최소 120여 명 이상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 4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장에서 시간 외에 근무 중이었고 요한도 골프 약속 때문에 못 나왔고 야고보도 공무원 시험 중이어서 못 나왔어. 다 사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명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길 같은 성령께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판 사도행전. 우리가 모이는 것,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초종, 제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 뭐이죠? 교회로 모이라고, 오시라고.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실종은 하나님의 실종인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하니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너무도 기가 차더죠. 아니 이 성전이 짓는데도 46년이나 걸렸는데 뭘 3일 동안 세울 수 있다? 3일 동안 허는 것도 헐기 어려울 정도로 이 웅장한 것을 3일 동안 세우겠다. 그런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해설까지 해놓았습니다.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흘 만에 헐고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성전된 자신의 몸,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참 성전이 뭐냐? 예수님 당신의 몸이 참 성전이다. 자기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죠. 훗날 바울이 교회를, 성전이 교회로 옮겨집니다. 개념이. 훗날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 아무리 훌륭해도 다 무너지고 다 쇠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다 죄 때문이죠. 나이 많아 죽는 거 아니죠. 병들어 죽는 거 아니죠. 인류는 그동안 엄청나게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엄청난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삶도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5,000년 전,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진보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죄의 문제는 오히려 퇴보를 가져왔고 역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죄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중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모든 과학과 문화는 발전하지만 죄의 문제는 계속 퇴보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해결받았던 사유의 은총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의 몸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1,000년 이상 된 엄청난 성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웅장하게 온갖 조각과 보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 그 조각해 놓은 그 그림이라든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설명하는 가이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누가 설계했고 누가 건축을 했고 이 성전의 특징은 뭐고 1년에 여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첨탑의 높이가 얼마나 되고 이게 뭐 길이가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그걸 할 때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볼 때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모든 성전의 기초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실까? 성전을 우리가 작품으로만 보면 안 되지요. 그러면 박물관이 되고 유적지가 되고 고적지가 되고 화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무리 위대한 건물을 훌륭한 건축술로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집이 사실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교회 올 때마다 이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가 마음껏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사실 학생들이 이럴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이때 내가 교회를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좀 성경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는데, 금년에 그런 걸 마음껏 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수련회라고 하는 것도, 부흥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 안에 부정한 것, 내 안에 불의한 것을 회개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간이 부흥회고 수련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바로 성령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던 이방원의 시가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충절과 의리는 온데간데 없이 온갖 죄에 얽혀서 칡농굴처럼 엉켜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사회가 바뀌겠습니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고 우리가 그냥 시류에 따라 살아가면 2000만의 기독교인들 사회가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죠.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참 성전이신, 참 교회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예배당도 우리가 사모하고,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216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와 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성정정화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영원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성전, 참 성전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깨닫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모든 삶과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들도 매우 힘들게 예배하고 긴장하며 방역을 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당국에서 교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 코로나 전염이 패스오버되는
6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온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 위에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여 은혜롭고 안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그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육체가 약한 분들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가 힘든 분들 주님 새들도 먹여주신 하나님이 저들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성사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권력의 추물을 추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봐주는 정치가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민심을 살피고 국민을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비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